네, 오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영광,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에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유치부에서 체육대회를 드림채플 8층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 현수막 놓을 자리 이제 몇 센치면 좋을까 하고 그걸 한번 도와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냥 인사하고 자리를 쟀는데 갑자기 그분이 꾸벅 인사하시면서 본인이 누구 청년부 우리 어느 지체 어머니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날 저녁 수요일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어떤 지체가 그 엄마의 자녀죠. 그 어머니의 자녀인 지체가 저한테 와서 되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체육대회 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유치부 도와주러 간 거다. 우리 아직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지체는 매우 안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진짜 순간 체육대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네! 라고 대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계시는 분도 있고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도 남은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부흥의 첫날 새벽 찬양인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토요일 날 토성 찬양인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청년부 예배는 또 찬양 예배를 드려요. 참 더네임 팀에게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직 남은 일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일을 못 벌일 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지치고 소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장 11절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게 내 힘으로 한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소진되겠죠. 내가 바빠지겠죠. 내 삶의 다른 영역을 이제 돌아봐야 될 그 힘이 다 빠져서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피폐해질 거예요. 그것들 못 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충만해지는 은혜, 그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충만해져서 물론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있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상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그런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은혜 받아서 막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기도해 봐도 막 좀처럼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만큼 예전에는 뭔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신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내가 요새 기도 생활을 잘 못해서인가? 내가 너무 오래도록 뭘 해서인가? 내가 다른 무엇에 너무 바빠서인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심지어는 내가 청년부에 너무 오래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책감이 들고 또 일도 많은데 그럴수록 그래 더 기도해야지. 노야 목사 이제 위에 맨날 다가와서 그래 사역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일도 바쁜데 시간 내서 기도까지 하려니까 2중 3중으로 더 바빠져요. 일도 바쁜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뭔가 공급하시는 힘이 확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책감도 들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 얘기할 때 뭐 여기서 힘을 받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죠 하고 기도회 꼭 만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2시간 있으면 빨리 한 5분 기도하고 빨리 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한 30분 기도회로 띄워먹고, 이런 본문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은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게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열매도 좋게 맺어지고, 그럼 칭찬도 받고, 내가 또 그 열매로 내가 또 보람도 있고,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종종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은혜를 구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은혜,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내부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건 진짜 밖에서 받는 건데, 은혜, 값없이 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받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온 게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컨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딱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주는 없어도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어요 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그 설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기쁘게 그 설교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반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설교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더 나가면 지적인 동의, 또 감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도 인정하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이 찔러서 내 마음이 아프고 잘 납득이 안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챔피언인 양 도전받았다라고 합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나의 동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동의되고 납득되는 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기쁘게 합니다, 은혜로 신나게 합니다도 지극히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기쁘게 할 수 있다.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게 기쁘게 납득되고 동의된다. 결국 내 마음에 오케이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로 소화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일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아까 말했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이런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은혜의 진정한 원천, 진정한 은혜의 공급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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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라는 선한 왕이 정말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노력해서 개혁하다가 이스라엘 흔치 않은 개혁 군주였죠. 우시아가 열심히 개혁하다가 마침내 실패하고 죽던 해에 그가 그조차도 마지막 뭐 말년에 하나님 앞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선한 왕의 치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돌이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그때 이사야는 뭘 보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획 좋은 뜻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을 듣고 그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떨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하고 정말 부패했던 이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우시아가 죽던 해예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해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선한 왕도 있었지만 주로 이사야의 그 사역을 보면 그 이후에 악한 왕의 치세가 거의 막 대부분을 차지하고 점점점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고난과 어려움만 그의 앞에 남아있을 그때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앞에 놓인 건 어때요? 내가 오히려 완악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완악할 거야. 눈과 귀가 막힐 거야.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 형국의 가시밭길을 가라 하는데 이사야가 어떻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은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알아. 하나님, 내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이 일 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기쁘게 해야지 하고 막 신나서 하면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맞춤한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이런 맞춤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면 또 좋은 결과도 있어서 또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 맞춤한 은혜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무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내가 단 한 자락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 얼마나 은혜로울 것인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 이사야의 사역 속에 은혜로 기쁩니다, 늘 기쁩니다, 늘 행복합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배신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끝내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죠. 지극히 고통스럽게 끔찍한 고난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기꺼이
나아갑니다. 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그 영광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나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 기쁨으로 은혜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납득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워라벨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의 그 부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강할 테지만 때때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사야한테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가 나랑 동행하면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주고 또 어떤 승리를 주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한번 내가 납득시켜 볼게, 동의시켜 볼게. 네 마음의 기쁨으로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오케이예요 하고 네 마음이 즐거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케이에서 나오게 해줄게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 뭘 보여주셨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난 사도 바울 앞에 딱 보여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가 말한 은혜로 납득되고 동의될 수 있는 그런 기쁜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 수도 없이 핍박받고 수도 없이 돌에 맞고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수도 없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을 앞에 펼쳐 보여주셨는데, 역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열방, 특히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자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실는지,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내 인생 충분히 의미 있겠다, 내 인생 그곳으로 족하겠다 하고,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내 은혜입니다 하고 각오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기쁘게 하시고,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늘 기쁘고 늘 평안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보다 대부분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런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기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세요. 연단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그게 실은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내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우리의 감정에 달린 거라면 우리의 감정은 쉴 새 없이 갈팡질팡할 거예요. 쉴 새 없이 갈팡질팡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엄격히 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선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무언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낯섦이 주는, 새로움이 주는 그 낯섦과 그 어색함, 그 신선감, 그게 주는 신선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 막 시작했을 때는 나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붙잡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요. 그럼 그때가 주는 긴장감과 신선한 가운데 그때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진 거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그런 거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전처럼 뜨겁지 못하지? 예전처럼 하나님만 붙들지 못하지? 그때는 아무것도 못 들었으니까 붙들었고, 지금은 아니까 좀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제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저 내가 주시는 긴장감, 내가 망할 것 같은 걱정, 혹은 신성감, 뭐 이런 걸로 하나님께 붙들어 나왔다면 이제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이제는 회복되지 않는, 이제 나도 알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다 해봤고 그런 신성감과 어색함을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젠 내가 알겠습니다. 이젠 제가 이 사역의 자리에 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이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찬양팀 찬양 인도를 하면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찬양 인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고,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럼 기분 좋고, 은혜 받고, 그럼 좀 나도 은혜가 되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은혜 되는 것 같고 내 고백인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자리의 무거움도 알겠고, 이 자리에 정말 놀라운 은혜도 알겠습니다. 이 부족한 나, 부끄러운 나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저 심각하게 힘들었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갖고 신음도 제대로 못 내는 저 사람이 마음문이 열어지고, 이런 귀한 자리라는 걸 여기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감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게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야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신성감에 목말라해요. 그냥 예전으로만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사역 좀 하다가 여기 뭐 식상해지면 다른 쪽으로 사역하고, 혹은 교회를 옮기고,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하고 하다가 뭔가 이제 단물이 다 빠졌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항상 그런 신성감에 기대서 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받는 은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허무한 것들, 내 어색함, 처음에 신성감과 내가 뭐 어떤 결과를 통해 얻는 그런 보람 같은 이상한 것들로 그 은혜란 단어를 채우기 마련이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은혜는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좀 잘하기 위해서,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좀 수준 높게 솜씨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의 자리, 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올바르게 마주하게끔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누구보다도 저한테 해당하는 얘기겠죠. 이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부족한 종,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이번 주 따라 진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주제를 바꿀까 1시간 전까지 고민했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들고 나올까. 근데 그러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부족한 더듬더듬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고, 내가 더듬더듬 대언하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된다는 거, 전 이게 너무나 송구스러울 정도로 감사해요. 송구스러워요. 사실 감사해요. 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것을 정말 요만큼이나마 느낄 때마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럴 때면 다른 고생, 다른 걱정, 다른 마음의 고난들 그때 싹 사라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그 와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끼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 사역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또한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예배자들, 성도의 가장 첫째 가는 본분 예배자잖아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라, 이 뜻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사역의 모든 모습,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내가 기쁘게도 한 자락, 정말 한 요만한 자락이죠. 요만한 자락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깨닫는 순간, 피곤해도 피곤치 않은, 마음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내 마음, 감정으로서의 마음이 어려워도 나의 모든 걸 포괄하는 마음은 어렵지 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야에 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너에게 이 영광을 맛보여 주겠다, 너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일들 감당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사역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라. 이런 강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진짜 뭔가 신비적인, 우리는 되게 신비적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성령이 주시는 그냥 신비적인 그런 마음이 흘러나와서 분명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막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은혜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자리, 우리의 사명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때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마음문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내고 우리의 사역이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사역 이런 단어를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동의되고 내가 만족되고 내 안에 어떤 감정, 기도하면서 감정을 쥐어짜내고 찬양하면서 감정 좀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내 안에서 그 평안, 그 은혜를 찾지 말고 밖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서 찾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팡질팡 흔들리는 말뿐인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고난에 처할 때도, 혹은 핍박에 처할 때도, 혹은 배신당할 때도 늘 하나님 나라, 굳건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